샬롬 12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우리 3-2순의 이정건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이처럼 은혜롭고 아름다운 고백들로 가득 찬 시가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을 끝까지 읽다 보면 그 끝부분에 가서 갑자기 낯선 느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데 19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흐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친 탄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네, 이런 강한 선포와 함께 내가 그 악인들과 원수들을 심히 미워하오니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혹 내 안에는 그와 같은 악이 없는지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간구가 들어있죠.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고백을 한 시 안에 함께 담았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시편 표제에는 따로 특별히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지 않기에 다윗이 어떤 정황과 사건 속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의 내용을 가만히 비추어 짐작해보면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악인과 원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지금 그들로 인해 공경과 고난 그리고 깊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또 무엇을 노래하기 위해 이처럼 전혀 다른 두 내용의 시를 한 편의 시 안에 같이 담아낸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시편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 이 시가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니 이 시편의 무게추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디서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라는 이 같은 아름다운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악인들로 인해 버겁고 힘겨운 그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편의 뒷부분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상황,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붙듭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백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옛날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 그 과거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빚으셨고 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지금의 광야가 우연한 사건 또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전히 만들어지고 또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런 고백입니다. 비록 나는 이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고도 선하신 뜻이 오늘도 나를 향해 흐르고 있고 주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왜 필요한지 다 알지 못하고 이 광야를 해석해낼 만큼의 지혜와 능력도 없지만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빚어가고 계시며 이 시간을 지나 반드시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고난에 맞서서 그리고 자신을 공경과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악인들 앞에서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반응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맞습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광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던 다윗은 그래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인간적인 뜻과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택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이 바로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인데요. 다윗은 너무도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며 그 생명이 위협받고 언제 그칠지 모르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도 고백하듯이 그 시간을 이렇게 해석하죠. 이 고난도, 이 억울함도, 이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이다. 이 광야 한가운데 어디서나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고난이 사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고 또 주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 그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다윗은 사울을 만나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도리어 그를 살려주면서
순간순간 악을 떠나 선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과 이 고난의 걸음을 온전히 해석해내고 이해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아무리 따지고 밝혀내려 해도, 그리고 밝혀낸다 해도 그것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길을 지나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친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끝없는 해석이 아니라 그저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나는 오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내 주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기묘하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더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빚어가실 때까지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며 이 고난의 광야를 잘 통과해가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스스로를 계속하여 점검하며 내 뜻과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원한 길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은 이정건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요즘 이맘때가 되면 저와 아내는 10여 년 전 기록해둔 둘째 민정이의 병상일기를 꺼내 읽습니다. 민정이는 태어날 때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었고 수술 이후 깨어나야 하는 시점마다 심장이 불안정해서 다시 수면 상태로 보내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심지어 그 과정에서 긴급 수술까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많은 간증을 통해 놀라운 타이밍에 회복되었다라는 사연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쯤이면 기적이 일어날 타이밍 아닌가요? 이제 짠 하고 일하실 때 아닌가요? 돌이켜보니 그건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기대였습니다. 그때 묵상하던 말씀이 바로 전도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어로는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이 말씀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가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것. 솔직히 그 이후에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듣고 좌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바로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고 기다림이고 신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이는 시간, 멈춘 것 같은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스케줄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시간 말고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세요. 아멘. 네, 이렇게 사연 보내와 주셨는데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 또 우리의 길과 당신의 길은 다르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걸 집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또 주어진 고난의 광야길을 그분을 향한 신뢰로 걸어나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 정건 집사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주님의 시간에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